여호와께 감사하라 시편의 고백에 계속 나오는 말씀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고, 또 우리로 하여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시죠. 우리가 감사를 하려면 감사할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범사에 감사라고 했지만 그 범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은,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의 마음 속에 감사할 만한 생각들이 있을 때 진정한 감사가 나오지, 그것이 없는데 감사하라고 하면 입술로는 감사할 수 있죠. 하지만 진정한 감사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 속에 감사할 만한 일들이 기억되어질 때입니다. 근데 그 은혜,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았어도, 아무리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았어도 그 은혜와 사랑이 기억되지 못하면 진정한 감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도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께서 하셨던 모든 일들을 말씀하잖아요. 말씀하면서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도 보면 1절에 왜 우리가 감사해야 될까 보니까 1절은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선하심은 영원해. 거기서 인자와 선하심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요, 우리를 향한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시고 언약을 성취하시는, 이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입니다. 그래서 그런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고, 2절은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랴.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을 드린다고 해도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성실하심과 인자하심의 그 큰 은혜, 그 권능을 다 찬양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하심이, 성실하심이 우리에게 임하였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 찬송가 304장의 가사 중에도 가끔 제가 말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고백 중에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은혜와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다라는 고백을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오늘 시편 기자도 마찬가지 그와 같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권능의 역사는 성실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에게,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에게 임하는데, 그 임하시는 능력과 사랑과 은혜가 누구에게 임하는가? 3절은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결국 그렇게 정의를 지키고 공의를 행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뭡니까? 정의와 공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또 일하심이거든요. 그 정의와 공의를 지켜 행하는 자는 곧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을 말한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약속이잖아요. 이렇게 해라 또는 하지 말아라, 하라와 하지 말라는 명령을 하시는데 항상 그 뒤에 뭐가 따라옵니까? 그리하면입니다. 그리하면. 이렇게 해라, 그리하면. 이렇게 하지 말아라, 그리하면이에요. 그리하면이란 말은 결과적으로 뭐냐? 순종하면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명하신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면 말이에요. 그게 오늘 3절에서 정의를 지키는 자, 공의를 행하는 자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저들이 복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 복이 뭐예요? 앞에서 말한 대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또 그 크신 모든 권능이 그 사람들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게 복이라는 겁니다. 오늘 예배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여호와께서는 언제나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택하신 자가 형통하게 하고 또 주의 나라의 기쁨도 나눠주고 가지게 해서 그의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라는 기도를 합니다. 여기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구원으로 은혜로 나를 기억하고 구원해 달라는 구원과 그리고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여달라고 말하고 있고 또 기쁨도 나누어 줘서 그때가 받은 유산, 주의 유산은 뭐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된 것이죠. 이것을 자랑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그 베푸신 형통, 기쁨, 이것이 영원한 자랑거리가 되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실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해 볼 때 이미 우리가 받은 은혜입니다. 이미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은혜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들도 이미 그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 사랑을 받은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호하셨고 인도하신 은혜 속에 이미 살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은혜를 이미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음에 대한 고백을 그 이하의 말씀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어떤 은혜를 베푸셨으며 또 백성들은 어떻게 범죄하였는가에 대한 말씀을 기억하면서 지금 이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6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조상들처럼이라는 말 하잖아요. 우리 성경에서 기록한 것처럼 뭐 홍수의 심판 때부터 시작해서 소돔성의 멸망, 뭐 바벨탑의 사건, 창세기에도 수없는 사건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외에 출애굽 이후에 일어났던 많은 일들이 오늘 성경에 기록된 건데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분명히 베푸셨어요.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런데 저들은 그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늘 주님 앞에 범죄하게 되었다는 거거든요. 근데 돌이켜보니 조상들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우리도 후손된 우리도 그러고 있다는 사실을 고백한다고 말입니다. 우리들도 지금도 우리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성경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이 참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받은 백성들이 이렇게 살았을까 생각해 보지만 때로는 돌이켜보면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 순간순간들을 또 발견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게 그 뒤에 나오는 7절에 보면 두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거기 보면 이제 출애굽 때 있었던 일을 말하는데 출애굽 때 애굽에서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뭐에 깨닫지 못하며 이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이유를 두 가지인데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걸 하나님이 하셨다는 사실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합니다. 기억하지 못했다. 두 가지를 말하잖아요. 깨닫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간혹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다라고 말할 때 은혜는 깨닫는 게 은혜라는 거예요. 깨닫는 게. 깨달을 때 감사가 있고 깨달을 때 회개도 있고 여러분 깨닫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깨닫게 하시려고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 말씀 기록하여 우리에게 안 주셔도 뭐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지장이 있나요? 아니잖아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해서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모세에게도 돌판에 새겨서 주셨잖아요.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들으며 우리가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깨닫게.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들으면서 배우면서 자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이런 거구나.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구나. 이런 은혜와 사랑을 베푸셨구나를 깨닫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깨닫는 데서만 멈추는 게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언제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기억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은혜를 기억할 때 또 다른 은혜를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네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자주 드리잖아요.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그래서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사무엘을 통하여 세운 거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면 어떻게 돼? 앞으로도 도와주실 것이라는 기대감이라는 게 생기잖아요.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깨닫고 기억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살 수 있는 비결이다, 비결.
근데 오늘 거기 7절에도 말하지만 깨닫지를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홍해에서 거역하였도다. 거역하였도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거역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예굽에 있을 때 10가지 재앙을 쏟아부어 가면서 지금 저들을 이끌어냈잖아요. 그러면 모세를 따라 하나님 이끄신 대로 따라가면 돼. 그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였던 홍해바다였던 뭐였던 그저 주만 바라보면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저들은 홍해바다가 가로막혔지. 뒤에 애굽 백성 따라오니까 대번 원망하며 불평하며 장지가 없어서 우리 끌고 나와도 광야에서 죽이려고 하느냐고 죽음을 보는 저들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을 거역하는 행위가 나왔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함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하시면서 특별히 아침 새벽마다 나와 예배하고 하루를 시작하시는 여러분들은 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깨달으면서 또 그 날마다 내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8절에 저들은 깨닫지 못했고 저들은 기억하지 못했어. 하나님을 거역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 큰 권능을 만민이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기 그러나라는 말씀이 참 중요하잖아요. 백성들은 깨닫지 못해, 기억하지 못해, 거역을 해.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부었음에도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라는 말씀을 해요. 여호와 이름이 뭐예요? 구원자예요. 구원자. 백성들을 택하시고 사랑하시고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엄청난 일을 행하시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고 물어보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즉 너희들과 달라라는 여호와라는 그 이름을 갖고 지금 모세를 통하여 이끌어내시는 거잖아요. 그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그 권능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9절부터 이하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 보면 12절까지 보면 홍해바다 사건을 기록한 거예요. 지금 백성들은 원망을 해요. 거역을 해요. 그러는 중에 하나님은 다시 홍해바다를 가르시면서 그들을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셨다. 그 원수에서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바다를 갈라 마른 땅에 대어 건너가게 하셨고 따라오던 애굽 병사들은 다 수몰시켜 죽여버리시는 산자가 하나도 없게 만드시는 완벽한 문제 해결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들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오는 대적자들을 다 멸망시키시고 저들을 구원해 주신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역함에도 불구하고 저들과의 언약을 지키시려고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지키시려고 계속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일하심이 은혜와 사랑이었고 권능이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13절 이하에 보면 또 거기 보면 13절에 그러죠.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잊어버렸대. 또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범죄하는 원인이 뭐냐 말했죠. 깨닫지 못한 것과 중요하고 기억하지 못했다.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잊어버려. 그러니까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이 베푸실 은혜를 기다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조금만 문제만 생겨도 불평만 하는 이러한 모습이 이 백성들에게 있었잖아요. 먹을 것이 없다고, 마실 물이 없다고, 고기가 먹고 싶다고 계속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14절에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욕심을 크게 냈다는 게 뭐예요? 아침마다 만나 내려주셨어요. 그 만나를 먹는 백성들. 근데도 욕심을 내서 뭐예요? 고기가 먹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메추라기 떼를 보내주셨잖아요. 근데 그 메추라기 떼를 보내주실 때 여러분 성경을 보셨지만 어떻습니까? 백성들이 그 하나님이 다 보내줬어. 근데 그 메추라기 고기를 저들이 먹을 때 이빨 사이에 고기가 끼어있을 때 그들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감사하지 못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신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주셨지만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그들의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육체적으로는 채워지는지 모르지만 그들의 영혼은 나약해져 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은, 은혜를 기억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영을 강건하게 하는 거예요. 내 영이 주를 찬양한다 하잖아요. 그냥 내가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감이 있어야 되는데, 이 백성들은 계속 육체적인 세상적인 광야의 생활 속에서 불편함만 찾아본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사를 못한단 말이거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통함이 늘 이루어지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 영혼이 강건해지고, 그 영혼이 강건함으로 하나님과 늘 가까이 하니까 어떻게 돼? 내 범사가 잘 되어지는 은혜를 계속해서 누리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자에게는 더 큰 은혜를 베푸시잖아요. 원망과 불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1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코라 자손 중에 다단과 아비람이 당을 지어가지고 그 아론을 대적했잖아요. 왜 너희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제사하고 하느냐는 거죠. 우리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이 후자손이니까요. 이렇게 대적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들을 땅을 갈라서 그들을 삼켜버리는 이러한 참 기가 막힌 일을 또 겪게 되지 않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계속 기대된 범죄가 나오는 거야.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19절이야.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서서 말씀 받을 때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하며 그랬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저들을 멸하자고 하실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영광은 다 어디로 도망가고 하나님의 저들을 인도하심을 다 저들이 기억하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형상의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것이 여호와라 하면서 그 앞에서 백성들이 춤을 추며 난리가 났지 않았습니까? 모세가 여호수아 내려오는 과정 속에 그 소리를 듣고 와보니 기가 막힌 일이 벌어져. 그 여호수아가 가지고 내렸던 돌판을 내던댕이 치면서 저들에게 노하였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결과적으로 출애굽기 32장에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잖아요. 모세는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은 그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들에게 때문에 진노하셨던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버리시는 이러한 놀라운 일을 또 행하게 되었다는 것 아니에요. 그게 이 금송아지 사건이 22절까지 그렇게 놀라웠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큰 행한 일을 행하심을 잊어버리고 저들이 또 그와 같은 악을 행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23절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라 하셨으나 그가 택하신 모세가 그 어려운 가운데서 그의 앞에서 서서 그의 노를 돌이켜 멸하지 아니하게 하셨도다.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은 저들의 행위를 보고 노하시고 저들을 멸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들을 용서해 주셨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 아침 여기까지 말씀 묵상할 텐데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 오늘 핵심적인 메시지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크신 권능으로 일하신 하나님이요,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요, 앞으로도 일하실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늘 깨닫고 늘 기억하며 감사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중에 여러분을 향하여 베푸실 예비된 은혜와 복이 지속적으로 임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약속들, 그 모든 약속을 다 이루어 주실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사시고 앞으로도 날마다 주를 바라보며 주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기쁨, 영광, 여러분에게는 복된 일들이 늘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